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294면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도 함께 일어나서 성경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만나의 경제를 실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강단에 오르기 전에 오늘 이 와이파이 상태가 또 많이 안 좋다고, 혹시 생중계 중에 스트리밍이 좀 불안전해서 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간혹 이렇게 멈추거나 스트리밍이 끊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게 성출한 것을 또 이어서 보면 되겠지만 혹시 그것이 안 된다면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아마 업로드가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설교 영상이나 바라기는 이 전체 예배 영상이 이렇게 업로드, 녹화한 것을 이렇게 업로드를 빠른 시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당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부속 또 소예배실 건물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혹시 이렇게 딱 멈췄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이게 3층에 또 오셔서 함께 또 예배 드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만약의 경우가 와도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면 좋겠습니다. 참 한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또 이곳에 직접 현장에 오셔서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이곳에 오기까지 수많은 교회들을 지나오셨을 텐데, 그래도 우리 숭인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이곳까지 오셔서 예배 드린 그 발걸음도 너무나도 귀하고요. 또 요즘 이 예배 채널, 설교 채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항상 주일만 되면 또 우리 숭인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교회를 향한 그 중심과 사랑도 너무나도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거의 이제 120일간의 대장정이 되고 있는데요. 슬기로운 통독생활, 또 묵상생활, 또 이어서 감사생활을 이렇게 매일매일 숭인교회 이 온라인 또 유튜브에 접속하여서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적인 진작과 또한 풍요가 오히려 이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더욱더 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10월 달 동안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는 그 주제 핵심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지만 많은 문제를 거쳐서 또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러한 영적인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을 직면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좀 실천적인 방안으로 사도 바울이 8장까지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그 역할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또 10장부터 이 마지막 13장까지 또다시 자기가 어떠한 사도인지를 이야기를 하지만 이 8장과 9장 부분에는 실제적으로 자신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싶은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과 더불어서 이 고린도후서에서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부분이 이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연보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연보의 원리를 출애굽 사건에 특별히 이 만나 사건을 끄집어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8장 1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록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연보의 원리를 균등하게 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또 실제 이 연보 생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균등하게 하는 것,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이 균등하게 하는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 연보인데요. 그 이유는 이 연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렇죠?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먹고 그 광야길을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연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9장과 8장과 9장에서는 이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말이 10번 이상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연보라는 말, 헌금이라는 말 대신에 이 은혜라는 말이 대체로 혼용되어서 사용되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은혜, 구제의 은혜, 교제의 은혜, 감사의 은혜, 봉사의 은혜 이러한 말로 사용되어집니다. 좀 쉽게 이해하자면 이 예루살렘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와 또 마게도냐 교회와 같은 이런 이방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고 성령을 받은 이 유대인들, 특별히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의 구성원들이었는데 그들이 사울의 박해라던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피해서 스데반의 일 이후로 다 흩어졌죠. 그러면서 그들의 복음의 은혜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세워진 교회들이 바로 이방인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핍박뿐만 아니라 굉장히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구제가 필요했어요.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교제의 은혜, 봉사의 은혜, 특별히 구제의 은혜로 화답하고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적극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들이 전했던 이 복음의 은혜를 구제와 교제와 또한 이 봉사의 은혜로 화답하는 이러한 이방인 교회의 사랑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감사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연보에 균등하게 하는 이 원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누리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이사야서 55장 또 10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 내리는 비와 눈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시며 어떻게 하죠? 파종할 때 싹을 틔우고 파종하는 자들에게 이 종자까지 내어주며 또한 먹을 양식까지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유통하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니, 넘치죠. 그래서 그 양식을 먹는 자들, 특별히 파종하고 그 종자로 다시 씨를 심는 자들, 거두는 자들, 양식 먹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다시 하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55장 1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헛되이 나아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뜻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며 아름답게 또 풍요롭게 모든 것들을 적시고 채우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성취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실현하는 그 도구와 방편이 바로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헌금 가운데 특별히 이 연보라는 관점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건강하게 유통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너무나도 분명한 지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정직하고 바르게 하고 있는지, 특별히 이 연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한 교회는 정말 성도들의 그 귀한 헌금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흘려보내면서 성도들을 또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유익하게 하는지를 우리는 동시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닫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연보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헌금 설교는 듣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말하는 이 설교자도 이 입술을 바짝 마르게 하는 어려운 설교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본문에 의해서 다른 본문이었는데요. 11조를 꼭 드려야 하나요? 라는 좀 노골적인 질문을 설교의 주제로 내세우면서 이 11조라는 헌금 가운데 이 11조라는 그러한 요소를 이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11조는 교회의 어떤 유지, 관리, 또 그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라면 이 교육자들의 이 생활과 사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또한 헌금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11조는 당위성이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땅히 직분자들, 특별히 재직들이 드려야 한 어떤 책임으로 11조를 드릴 때, 11조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에는 그에 대한 화답으로 그 손길을 축복해 주신다. 이 가정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이고 또 이 물질적인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 지난번에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서의 말씀은 이 헌금의 당위성의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연보라는 관점에서 자발성이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의 이 자발성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했던 것인데요. 좀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케노시스. 그리스도의 케노시스. 유식한 말로 케노시스라는 용어는 비움, 또 내려놓음, 또 그 낮아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9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충만한 확실한 은혜인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부요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그 이유는 가난한 우리가 그분의 그 은혜로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요케 하려 함이었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이 빌립보서 2장 말씀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케노시스의 신학적인 원리를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또한 높이셨는지를 말씀하면서 이 가난한 마게도냐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로 그 가난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 연보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풍족한 가운데 능히 채워 주실 것이다 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빌립보 교회에도 하였습니다. 동일하게 이 부요하지만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가난한데도 그렇게 참여를 했는데 부요한 이 고린도 교회에도 동일한 원리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너희의 그 부요함을, 너희의 그 풍족함을 비우는데 연보를 드림으로 실천하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지를 말씀하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균등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가난한 성도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을 자기의 아주 중요한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그것은 예루살렘 총회가 이 바울을 파송할 때 아주 기묘하게 부탁했던 요청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요청을 늘 기억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게바와 야고보가 이 바울에게 부탁했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이방인 교회들이 좀 도울 수 있도록 네가 역할을 잘 감당해 주라는 요청을 사도 바울은 늘 명심했고 또 본래부터 그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써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선교여행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 주력했다면 이 세 번째 선교여행은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이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러한 러브 오퍼링, 이 연보를 걷는 것에 굉장히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노 해변으로 청해서 이 장로님들이 이 사도 바울을 막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뿌리치면서 결박과 환란이 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를 기다린다는 걸 내가 알고 있지만 나는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 오순절 전에 정말 우리나라처럼 보릿고개가 있었나 봐요. 그 맥추절 전에 이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이 이방인 교회에서 거둔 이 연보가 지금 나에게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갖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도 누가 메시아인지를 나는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지막 그의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결국 체포되면서 로마로 압송되었고 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여러 교회들에게 이 가난한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를 늘 생각하라고 영적인 그러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 그들에게
빚을 갚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목숨보다도 성도들의 연보를 걷어서 전달하는 것을 귀히 여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알지? 당연히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어떤 11조 걷듯이 어떤 당위성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도들의 그 간절함이 다른 이 마게도냐 교회에게 전달되었고, 그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나아갈 때 너희들은 이 사랑의 진실함으로 화답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가진 것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보다도 더 많이 헌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고린도 후서 전체가 어찌 보면 실제적으로 헌금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의 그 헌금을 좀 이끌어내기 위한 서신이라고 한다면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부라는 물질은 소유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울에게 전달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죠.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너희들이 사실 지금 없어서 문제가 아닌 거 안다. 문제는 너희들의 마음이다.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시 회복해서 너희들이 작정했던 것, 1년 전만 해도 고린도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열정이 있는 교회였고 사랑이 있는 교회였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지만 바울이 없는 사이에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과 이 교회 성도들의 사이를 이간질한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특별히 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걷는 이 연보가 어떤 사익을 위해서 쓰일 수도 있다라는 의심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돌아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제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헌금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있는 대로 하면 되는데 있는데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키지가 않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기피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을 동기부여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우쳐주는 것이 또 목사의 역할인데 쉽지 않아요. 오히려 오해하고 시험 들면 어떡할까 오히려 걱정이 돼서 헌금에 대한 설교는 잘 하지를 않죠.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자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샘플, 모델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 교회들은 정말로 환난과 시련의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힘껏, 아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에 지나도록 연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좀 외람된 말일 수 있어도 그 마게도냐의 교회를 예로 들면서 사도 바울이 조심스럽게 이 헌금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8장 초반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간절히 헌금에 참여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헌금에 동참하고 있는 정말로 가난한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부유한 이 고린도 교회만 좀 도와준다면 정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그 간절함을 가지고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실 창피한 말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걸 조심스럽게
또 고린도 교회가 상처받지 않도록 말해주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너희들이 작정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또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길 때 또 헌금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없어서요? 건강이 없어서요? 물질이 없어서요?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없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마음의 중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 다윗은 그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물과 마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물질의 생활, 시간과 우리의 몸을 드리는 이러한 헌신과 헌금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변화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즐겨 드리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색하게 또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재직이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11조를 어쩔 수 없이 체면치레 때문에 내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어떤 당위성 때문에 드려야 되는 11조라 할지라도 이 즐겨 드리는 자원함이 없으면 그 11조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11조는 계산하게 되어 있고요, 변질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그 물질, 이미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물질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보는 더군다나 남을 돕는 것, 이 교회 밖으로, 교회 울타리 밖으로 흘려보내는 연보는 더욱더 이런 즐겨내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선교, 구제, 장학헌금하기 때문에 나도 해야지 억지로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할 마음입니다. 드릴 마음입니다. 8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무언가 없으셔서 필요해서 우리에게 헌금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 마음만 있다면 그 드린 그 마음만큼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없는 중에 그 조금 드려도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신대요. 없는 것을 우리에게 빼앗고 갈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 예배자의 이 태도 가운데 그 중심,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와 몸가짐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아니 또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때 그 액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 마음이 삐딱한 사람은 이미 그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헌금이라는 걸 그냥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냥 드릴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드릴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많이 드리는 사람들을 오히려 질투하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망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은 신앙생활과 정말로 정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교회 나오는 분들이 한정되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반 이상 성도들이 이 5월, 6월만 해도 반 이상 줄었거든요. 근데 헌금이 줄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예배를 회복하고 그 생명처럼 이 예배를 귀히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헌금하고 어떻게든 봉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사랑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헌금의 그 원리를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8장 13절 이 만나의 경제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 만나는 처음에 어떻게든 막 배고프니까 많이 가지려고 사람들이 하루치만 거두라고 했는데도 이 자기 소유욕 때문에 많이 건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존재보다도 소유를 더 귀히 여기고 자기의 그 소유로 존재의 가치를 매기는 이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많이 만나를 거두었지만 결국은 한 오멜, 이 피티병 1.5리터 피티병 한 2개 분량 정도 되는 한 오멜씩만 그들이 가져갔을 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분배할 때 많이 걷어들인 사람들을 또 적게 걷어들인 사람들 다 모이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다 쏟게 한 다음에 거기서 그냥 똑같이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분량의 만나만 가져갔죠. 그런데 욕심이 많아서 좀 살짝 빼돌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일 만나가 떨어지지 않을까봐 아껴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만나가 썩었어요. 냄새가 나서 먹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하늘 양식의 유통기간은 며칠입니까? 하루. 하루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일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리라는 그러한 확신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내가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내가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 일용할 양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콩 한 쪽, 빵 한 조각을 떼어주는 그러한 사랑은 바로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이 연보에 힘쓸 수가 있습니다.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몸된 주의 교회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균등함을 실천하는 우리 상하는 수인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코로나 이 전반기 때만 해도 참 다른 많은 교회들이 헌금이 줄어서 어려움을 겪는데, 물론 헌금이 줄었죠. 그런데 어려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든 우리 수인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절기헌금만큼 참 이게 유혹이 심하거든요. 교회의 부족한 재정, 부채, 이런 것들을 충당하는 헌금으로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심하지만 늘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 코로나 때는 그 유혹이 더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전반기 때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힘써 헌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부족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재확산 때도 부족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3주가 지났을까? 한 9월 둘째 주인가 셋째 주에 이 재정 담당하신 집사님이 아주 심각한 얼굴로, 예배 전에 웬만하면 저 안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목사님 죄송한 말이지만 지금 교회 재정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목사님 힘들겠지만 헌금 광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헌금의 수입을 살펴보니까 이 전반기와는 달리 성도들이 참 어렵긴 어려운가 보다, 힘든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수인교회 성도들이 오죽하면 또 이렇게 헌금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동시에 우리 재정부가 오죽하면 이렇게 요청을 할까 하는 마음에
제가 참 성도들에게 미안했지만 광고를 했습니다. 한 2주에 걸쳐서 광고를 했던 것 같아요. 예, 뭐 참 그때만 하더라도 보통 왔던 그 헌금의 한 30%, 뭐 50%도 안 나왔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적게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 주 광고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제가 웃으면서 말한 거 보니까 좋은 일이 일어났을 것 같죠? 제가 숭익교회 담임으로 사역한 일에 이 절기 주일 빼고요, 가장 많은 헌금이 들어오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뭐 지금처럼 뭐 50명 정도 오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든 이렇게 본인이 쌓아놓은 헌금 드리려고 정말 힘들게 지팡이 짚고 또 이렇게 구루마 끌고 오셔서 헌금을 주중에 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셨고요.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 특별 헌금을 드린 분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 미자립교회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이 우리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권면이 마음에 감동이 되셨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특별 헌금, 지정 헌금을 드렸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 일본이나 중국 이런 무역업에 관련돼서 종사하는 분들이고, 또 제조업, 어떤 지금 동대문 의류 관련된 분들이 또 우리 수익교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사하는 분들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들만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이 마게도냐 성도처럼 자원함으로 힘껏 드릴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드린 거예요. 누구보다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감동 주시니까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수익교회 성도들의 교회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참 특별하다,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자원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값지다라는 그러한 용기를 얻게 되었고, 능히 우리 수익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재확산도 이겨내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은혜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가 연보를 드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 연보를 아름답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만나의 경제를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나의 경제를 실현하는 주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만나의 경제를 균등하게 하는 그 원리를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 이방인 교회에 거둔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함으로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착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11조를 통해서 교회 유지와 관리, 또 교역자 사례를 주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의 그냥 기본이고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교회 울타리 밖으로 균등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8절, 9절, 9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주는 그 의로움을 행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행하는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지표는 여러분, 그 교회에 얼마나 충성스러운 일꾼이 많이 있냐 중요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잘 지어졌느냐, 성도들이 얼마나 헌금해서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했느냐, 물론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가장 중요한 교회의 건강성의 지표는 자기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밖으로 균등하게 하는 이 만나의 경제의
원리를 얼마나 잘 실현하고 있느냐가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교회이냐를 보여주는 분명한 지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수익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익교회는 사실 그 길로 안 나가고 싶어도 아예 그냥 표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눔과 섬김의 선교적 교회라고 그냥 교회의 방향성을 정해냈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너무 건강한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다 자신할 수는 없죠. 그 방향으로 계속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가 제가 멈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전반기에 어려웠지만 그래도 우리 미자립교회 월세 지원하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넉넉히 더 이겨내라고 도와드리면서 또 우리 숭익교회가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자화자찬이 아니라 정말 주민센터가 너무나도 기뻐서 이 코로나19의 온상으로 지목됐던 교회 중에서 이런 교회도 있다라는 것을 서울신문인가에 이렇게 낸 걸 보면서 제가 우리 수익교회가 그래도 어떤 두려움과 혐오의 대상, 기피의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칭찬받는, 특별히 이 지역사회에서 칭찬받는 너무 귀한 일을 감당했구나라는 그러한 감사가 넘쳤습니다. 착한 소비 운동,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이 부활절 헌금을 선교와 또 미자립교회 돕는 데 사용했다면 이 맥주 감사 헌금은 이 소상공인들 우리가 격려하는데 그렇게 주민센터와 함께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전도고,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고,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우리 9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낸 구제헌금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과 여러분이 그들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을 너그럽게 도와주었다는 증거이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믿는 우리들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교회의 선한 일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나아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익교회와 한국교회에서 이러한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이 지역사회 그리고 한국사회에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리 수익교회가 참 5명의 파송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고, 또 우리 30여 명의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또 우리 미자립교회 이렇게 돕는 일들이 11조로 돕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1층 로비에 보면 우리 150명의 기아 대책과 또 월드 비전과 결연한 그 아이들 얼굴 보이시죠? 그건 여러분들의 이 개인적인 통장에서 3만 원씩 빠져나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외에 또한 별도로 구제와 장학과 선교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수익교회가 아름다운 일들을 매월 그리고 정기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연보를 균등하게 하고자 하는 이 만나의 경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수익교회는 그것을 실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믿는 사람 한 사람을 두는 것, 이것도 바람직하지만 사실 그걸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도라는 사람을 건면할 뿐만 아니라 3명을 같이 건면합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이 재정팀을 한 명 한 명 소개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이후에 보면 그들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성실해서 교회에 칭찬받는 사람들이었고요. 또한 그들은 이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인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도 특별히 사랑하는, 애정이 있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 바울의 신뢰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로 인정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실한 사람들이 재정팀을 이루어서
어떤 재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귀히 드린 그 연보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보관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목적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겠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정직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반쪽 정직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정직해야지 온전한 진실함이고 정직함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재정을 다루는 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승익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이지만 그래도 더 건강하게 이렇게 거듭나게 된 것은 3년 전에 우리가 불미스러운 그 재정 사고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재정 시스템을 갖추었고 재정팀, 이 조직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면서 더욱더 성도들은 3년 동안 그러한 신뢰와 사랑으로 인해서 더 많은 헌금과 연보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연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는 연보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힘겨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보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물질이 있다면 우리가 이 균등하게 하는 만나의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그러한 예물뿐만 아니라 정말 그러한 구제, 선교, 장학, 이렇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러한 연보에도 더욱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겨 자원함으로 동참하는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승익교회는 그런 성도들의 귀한 연보를 정말 투명하고 아름답게 우리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마음껏 흘려 보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나눔과 섬김의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